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1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고 고운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문제를 단 한마디로 해결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문제의 정답 그 이상입니다. 저는 자연 다큐를 좋아합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동식물의 생태를 사실적으로 그린 영상을 좋아합니다. 영상에 담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리면서도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설명입니다. 신묘막측한 자연 섭리를 말하면서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서도 아쉬워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또한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유명한 등산가가 히말라야에 재도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이 험하고 산소가 희박하고 극한 도전이었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찍는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전문 등산가가 힘들어하는 장면을 찍는 카메라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물론 카메라맨도 등산 전문가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앞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 올라오는 장면을 찍는 그 카메라맨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은 이 카메라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도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오는 장면을 찍기 위해 먼저 올라가 기다리는 카메라맨,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좋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가 기다리는 그 장면을 찍는 카메라맨을 생각하다 문득 우리 앞서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 시작에 앞서 계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나마 표현하는 시이자 노래이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경험하거나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경험에 속한 것이 아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말을 사실이 아니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역시 실제입니다. 다만 실험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태초에라는 말에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태초는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태초는 이제 막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미 시작한 시간의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시간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심을 아주 조금 더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철저히 말씀하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나라고 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르다는 말은 말한다는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 5300번이나 사용된 아주 흔한 말입니다. 이 흔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했다는 것이 또한 놀랍습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에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다 곧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적 말씀의 전능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하시자 위의 물과 아랫물이 나뉘어 중간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들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의 새가 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더욱이 하와를 지으실 때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고 뽑아낸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치 조각가가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분 자체이십니다. 말씀하시니 곧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능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이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칼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 분으로 1875년에 태어나 1955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조각가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그의 조각품을 모아 전시하는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 조각공원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서서 하늘을 응시하는 모습의 청동상입니다. 이 작품의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거벗은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을 잊게 하셨다는 선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보기에 좋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창조의 단계로 질서 있게 하신 것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아직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처음 땅의 모습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아직 한데 엉켜 혼돈이었고, 있다고는 하지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공허였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액체 상태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위에 흑암만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질서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흑암은 캄캄하다, 어둡다는 뜻이지만 빛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아직 빛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 빛이 생기기 전 그 이전의 근원적 암흑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불행과 파멸과 죽음과 무지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아직 땅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3절 말씀과 4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은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안녕에 해당합니다. 영어로 아침 인사를 굿모닝 하는데 굿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샬롬하고 인사를 하지만 아침 인사로 보켈 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켈 토부. 토부는 영어로 굿, 좋다라는 뜻이죠. 좋다라는 말이 1장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선하고 아름답고 풍부한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조화롭고 신비롭고 풍성하게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단 아름답다는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하신 일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으신 세상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질서 정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장엄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로서 천문학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중학 교수는 과학이란 신을 부정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밝혀내는 축복을 입은 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천문학을 전공하며 과학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과학이 발견하는 우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더욱 넓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밝혀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믿기에
아름다움을 지키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은 종이 한 장 아껴 쓰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믿기에 아름답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셋째로 다음이 있게 시작하셨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하나님의 창조를 설교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저 자신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창조 이전은 전혀 지식의 범위가 아니고 창조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그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좁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들려줬던 말씀은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창조 과정에 6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저녁에 이어서 아침이 되고 다시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생생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한 가지 일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의 상태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낮이 있었고 낮 후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며 또한 하루를 그 다음 날 저녁 때까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가 창조되기 이전이었으니 오늘날과 같은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한 획이 그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만들어지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루 24시간의 절반인 12시간 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시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한 가지 일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일이 이루어진 한 즈음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는 말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왔다는 말은 불안하고 두렵다는 말이지만은 같은 어둠이라도 저녁은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는 포근함과 여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한 후보는 선거 구호를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경선에서 지면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잊혀졌지만 하지만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저녁 있는 삶을 억지로 살았고 그 이후 일찍 가정으로 돌아가는 문화가 젊은이들 가운데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포근함과 여유로움은 모든 창조를 마치고 일했게 주신 안식으로 완성되었지만 하루 이 일을 마치고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쉼과 안식이 있는 저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행복을 누리셨고 사람들이 또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쉼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이 되고 다섯째 날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한 노래는 창조에 대하여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날이 말하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단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은 다시 흘러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저녁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이 우주가 시간의 끝에 도착할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전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2년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들은 달을 향해 날아가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들이 떠난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붉은 사막, 인도양의 사이클론이 어우러진 지구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 사진을 블루마블, 푸른 구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슬처럼 신비로운데 자칫 깨질 듯 연약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티끌처럼 미약한 존재이면서 어둠 속에 홀로 푸른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우주 비행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와 인간의 존재는 더욱 미미해졌고, 그래서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이 더욱 소중해졌다는 말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1990년에 지구 궤도에 올린 허블 망원경으로 1995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큰 곰자리에 깜깜한 곳을 그냥 찍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000개나 되는 은하가 보석처럼 박힌 놀라운 사진이 찍혔습니다. 허블 딥필드라고 불린 이 이미지는 과학자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주는 훨씬 넘고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또 없겠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우주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장엄한 노래이자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영혼에 잇대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니, 이 또한 놀라운 신비요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다가 문득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